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에 예전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복장해 보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형적인 재물 또는 의식적인 규례, 율법적인 교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중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섬기는 것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죽었던 영이 살았습니다. 산 영을 우리가 이제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중생함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자라지도 못하고 커나가지도 못하고 또 지식도 잘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함을 받고 죽었던 영이 산 생명들은 그 영이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 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육체의 생명이 날로 자라서 커가고 또 거기에 맞는 식물이 변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생명으로 자라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함을 받은 생명들은 날로 영이 새로워져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날로 영이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7장 6절에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 말씀한 것인가?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7장 6절에는 말씀을 했는데,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할 때 먼저는 여기 7장 6절의 말씀처럼 죽을 것이 죽어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어야만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지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질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어가지고는 영이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인간 자체의 죄악의 본질인 그 정욕이 죽은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죄악의 본질인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생명도 부단히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내 인간성, 지약성, 혈기 정욕, 육체의 정욕을 죽여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날로 체험을 하고 실제로 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은 생명들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영이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영이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신부가 되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신랑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할 수 없잖아요. 신랑을 맞이할 만한 그런 인격이 또는 그런 신체로 자라야 되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죽을 것이 죽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인간성, 이 죄의 정욕이 죽여야 돼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내 안에 인간성, 인간의 정욕이 죽지 않는 사람은 참 성령을 근심케 하고 다시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현재 욕보이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색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의 질, 죄의 정욕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어야 됩니다. 혈기가 죽어야 되고 인간성 죽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죠. 죽을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새로워져야만이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로마서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3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서 사마리아에서 우상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는 영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생을 받은 사람은 인간성, 지약성, 혈기, 정욕, 죄의 질이 죽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타고 정말 성령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감동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인격, 이런 상태,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죽을 것이 죽어야만이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야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진리의 젖을 사모하는 데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젖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이 아닙니다. 장상한 자가 먹는 도의 젖입니다. 진리의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젖,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먹고 마셔야 될 신령한 양식들과 신령한 음료들, 이 진리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젖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면 울기도 하고, 또 말을 어느 정도 하면 엄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의 젖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뭔가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머리에 새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뭔가 누르려 하고 뭔가 가르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교만함과 또 경건함을 자기의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자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만약 어떤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치 이것은 원체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한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있어도 나무는 뿌리를 땅 밑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수분과 양분을 섭취해냅니다. 짐승은 땅의 끝을 찾아서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 두리번거리면서 땅에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제이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가지가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오는 그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버리고 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마치 그런 나무 가지처럼 원체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돼가지고 이 신앙 상태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공급받고 이유식을 공급받고
또 연약한 식물을 나아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써 육체가 키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그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럼으로써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젖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횟수는 들어가지만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랄 사람은 자라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냥 영이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1년 전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지나온 시간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상태로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퇴보하고 향상과 진보는 고사하고 10년 전보다도 더 낫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선다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날로 하나님 앞에서 향상된 모습,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진보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중생함을 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사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의 은사, 믿음의 선물을 받는 그 순간 죽은 영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자라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런 소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신부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 형상을 이루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자,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우리 사람의 영과 이 정신, 혼과 몸으로 이 세 요소, 3요소로 우리 인간의 인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신적인 이 인격, 이 혼이라는 이 정신적인 인격도 뭔가 이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 때 몰랐던 것은 어떤 도덕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몰랐던 것을 알 때 아하, 이렇게 사는 게 어떤 뭐 사람의 어떤 도리이겠구나, 이런 것을 어떤 지식을 알 때 뭔가 좀 인격이 향상되는 게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런 교훈과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우리의 영의 생명,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야만이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육적인 지식이나 물리적이나 과학적인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도덕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지식을 알므로 해서 도덕적인 생활의 향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식물로 발전해 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런 젖과 같은 그런 수준의 말씀을 이제 배워가면서, 그리고 날로 향상되어 가다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러한 때는 정말 이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도 2000년 전에 주거천당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아 낙원에 가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기독교 시대가 있었어요. 영원의 구원의 시대. 그런데 기독교는 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참된 종교인 이 기독교 종교가 항상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참된 기독교 이 종교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발전과 향상과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격과 어떤 생활과 어떤 신앙과 사상과 생활을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동방 땅끝에서부터 시작이 될,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될 하나님의 인권 역사, 인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네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많은 어떤 설명이 사실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해다 보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하에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는 그날 해방돼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렇게 장엄한 그 광경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고 자기네들의 맨 발로 그 발로 홍해 바다를 밟고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자기네들이 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자기 입으로 날마다 먹어가면서도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느냐?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망. 그러니 그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북한, 저 북계, 짐승의 정권, 저 김정은, 짐승의 정권의 저 모습에서 핵개발, 핵실험, 또 핵미사일 실험, ICBM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정말 애국자만이 또 애국신앙인들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진짜 더 위험하고 진짜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원망이라는 무기입니다. 핵실험. 핵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사람 외에는 모두를 다 광야에서 쓰러뜨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그 전염병이었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불신과 원망입니다. 핵보다도 무서운 것이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싸늘한 시체로 쓰러져 가게 했던 것이 그 바이러스가 뭐였어요? 원망이라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원망이라는 바이러스. 원망하고 시비하면은 죽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도 다른 생명을 원망하고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지체를 원망하고 시비하면은 그 영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다. 원망하고 시비하면은 어떤 일이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면은 영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류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김으로 해서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수 믿으면은 영이 살아서 나중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이 아닌, 그러나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둘째 부활에 육체가 부활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영벌에 던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벌에. 원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망하면은 영이 죽어버립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영이 스스로 죽고 마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원망이 있을 때 죽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원망이에요. 행여라도 은연중에라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육체가 죽는 것도 얼마나 슬프고, 육체가 죽음을 해서 자식들 울게 만들고
자손들 슬픔 속에서 떠나보내잖아요. 사람이 영이 죽는 것에 대한 이 심각성은, 영이 죽는 것에 대한 이 슬픔, 영이 죽는 것에 대한 이 장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영이 왜 죽는다고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원망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원망이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원망이 곧 불신앙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매사에 시시때때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 부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인격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많더라도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영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잖아요. 그런데 좀 사람이 크고 청년, 장년 노는 이러면은 잘 짜증 안 내잖아요. 인격이 좀 성숙하면은. 그러니까는 원망하면은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간에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듣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5번째로 상주심을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1000만 번 죽어도 부족하고 1000만 번 죽어 마땅할 우리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지덕지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하고 죽어 천당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는데 뭘 하나님께 뭐 받는다는 거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일부러 겸손한 겁니다. 예서 겸손한 겁니다. 일부러 겸손, 예서 겸손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일부러 겸손, 예서 겸손이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앞으로 상을 받게 됩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상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생명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 우리를 하나님이 기꺼이 죄사함이나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물론 임종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럴 만한 기회가 없지만은 기회가 하루라도 있다면은 상 받을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 주심을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가 그런 거 사실 여기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이 세상의 천만금을 다 준다고 하고 이 지구상에는 모든 보물, 보화, 모든 금전, 모든 돈 것을 다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모세가 이런 마음, 이런 노선을 가기를 기뻐했을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생하고 능욕받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여긴다. 왜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 주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에이 뭐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이런 정도 한다고 나한테 하나님의 상을 주시겠어?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지극히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기 딱 좋은 이 어린 소자, 어린 소년 하나에게도 냉수,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시겠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는 상 주심을 믿고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상 주심을 믿고 일을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 주심을 믿고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게 느껴지면은 그 순간들이 내 영이 막 자라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상 주심을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태를 향하여. 우리의 표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상주심을 믿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영이 새로워짐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어떤 모습으로? 영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을 떠나서 영의 새로움으로써 섬기는 생활이 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떨어지면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타락이 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타락이 있습니다. 육으로 떨어지면은. 그렇지만은 영이 새롭게 됨으로 섬기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으므로 그 인격은 장부와 같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